사랑의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진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행위의 대조와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교훈시입니다. 특히 잠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에 등장하는 악인들에 의해 탄식하는 시인의 상황 속에서 마땅히 시인이 취해야 할 태도를 보여줍니다. 시편 37편은 총 40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시편 37편의 주제를 잘 요약해 줍니다. 표제는 다윗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2절입니다.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 것을 시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3절부터 6절입니다. 의인들은 마땅히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맥은 7절부터 11절입니다. 악인은 멸망할 것이므로 의인들은 분노하지 말고 참고 기다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시인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의 표제, 즉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익히 다윗이 당한 고난의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또한 이 땅의 교회들, 곧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시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왕권을 빼앗고 목숨을 위협하는 정도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돈의 팔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파하는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자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지어다입니다. 악인들의 행위를 보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나누었듯이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말하는 악인의 행위는 자기와 상관없는 자들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남에게 아무리 큰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가장 아픈 법이다. 이 말은 결국 나에게 체감이 되지 않는 타인의 아픔보다는 나의 아픔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에는 완벽하게 우리가 공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아픔과 같이 똑같이 아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가 죽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죽기도 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에서 그러한 일을 마주하면 끔찍해서 가슴이 아프지만 이내 저희들은 곧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일상에 매진합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저희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지금 불평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어난 감정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났다는 고백을 아주 자주 합니다. 이를 잘 나타내주는 신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노예, 종들일 것입니다. 직접 저희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보아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허락한 삶을 살 뿐입니다.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불평하는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에서조차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불평한다는 말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한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고 말을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의 평가가 나의 마음이 될 때 사람은 만족하거나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수 없으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악한 자들이 행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불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가만두시는 겁니까? 하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평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내가 힘든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십시오. 라고 하는 촉구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불평의 기준은 언제나 나이며 불평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냥 두는, 즉 내 뜻대로 내 상황을 바꿔주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불평이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라면 시기는 부러워하는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미묘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통, 그것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해서 얻어낸 악인의 형통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악인에게 오히려 부러워하는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너처럼 하고 싶다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나를 통제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그 악인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입니다. 누구나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편을 대할 때 저희는 은근슬쩍 악인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빼기 일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의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뒤덮이지 않은 우리의 본 모습은 악한 자들의 불의한 행동마저 시기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인은 그들의 행동에 불평하는 자들, 심지어 시기하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심판과 멸망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풀이 얼마나 쉽게 베어지겠습니까? 단 한숨에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소와 같이 쇠잔해질 것입니다. 채소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면, 즉 땅에서 뽑혀 있다면 그 싱싱함은 금방 시들시들해집니다. 악인들의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결국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악인, 즉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오직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시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인은 두 번째 문맥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누었듯이 불평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침뱉음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모함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저희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들의 삶을 에워싸고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덤벼드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산상수훈의 이 명령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이란 말은 과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저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로 권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교훈은 마치 산상수훈의 그 명령처럼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임을 저 스스로 알고 있기에 더욱 비통한 마음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저희는 저희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명령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만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완전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명령이시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끊임없이 시도하겠다고 주님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좁은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뿐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입니다. 저에게 거저 주신 그 의입니다. 저희가 바리새인처럼 나의 반듯함을 나의 의로 내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을 죽이는 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기가 죽으시면서 전해주신 의는 사람을 살리는 의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시인이 교훈하는 그 삶을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들의 삶은 형편없습니다. 그러한 저희의 삶을 보며 가슴치고 애통해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빛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빛은 내 안에 계신 빛,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입니다. 즉 우리의 빛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저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악인의 공격에 의해서 죽을 위험에서도 그들을 상관하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만 기뻐하고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을 보면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두 번째 문맥에서 저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본무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시인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악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탄식이 터져 나오는 그 상황에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인은 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이 난다고 해서 화가 가득하다고 해서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고 그만 화를 내고 싶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모두 경험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화가 나고 미칠 지경의 마음을 매일 새벽교회로 가지고 나와서 울며 불며 기도했던 경험입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떤 날은 기적같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만 이내 다시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만큼 자기 의지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쓰인 참고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13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쓰였습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도 보며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최고는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산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고통이 사지가 절단이 되는 고통이라고 들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감히 상상도 안 되는 고통입니다. 악인으로 인해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려고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고통은 그만큼 힘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쉽게 조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통 뒤에는 늘 생명의 탄생이라는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인들을 통해서 저희는 그렇게 깨어지고 낮아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점점 새롭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산고의 고통과도 같은 오래 참음의 삶을 살며 오직 여호와로 기뻐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악인들은 그곳을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완전히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악인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목숨을 위협한다 해도 스스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이들은 그야말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로 받아들인 일화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예배인도 중에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범인이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저희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길을 모두 맡기고 살아가는 것은 비록 해산의 고통과 비교할 만큼 아픈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받은 그 은혜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를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할 만큼 그 은혜는 충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